예배 때 제가 이게 나팔을 불었는데요. 시편 81편 3절에 보면 너희의 월삭, 초하루를 말합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월망, 보름을 이야기하죠. 또 절일, 명절,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쁜 날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쁜 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렇기 때문에 기쁜 날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또한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찬양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나팔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월삭 예배인데요. 이제 성경 달력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 달력에서 그 매 달마다 12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 달마다 초하루, 그걸 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삭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요. 먼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마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26절 우리 한 구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하나님은 굉장히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시간대로 정하신 그 기한대로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여섯째 달이라. 자, 지금 이제 여섯째 달의 월삭이거든요.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여섯 번째 달을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섯째 달에라고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지혜는 뭐냐면 그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의 기류가 뭐고, 지금의 분위기가 뭐고, 지금의 어떠한 그 자연적인 섭리가 뭔지. 예를 들어서 추수하는 때에는 추수를 해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는 때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째 달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죠. 다윗 가문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잉태되시는 것에 대한 수태고지, 잉태될 것을 하나님이 알리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자, 그런데 여섯째 달에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굉장히 그 급이 있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복음, 어떤 계시,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알리실 때 이 동원하는, 이 보내는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오면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자, 가브리엘. 자, 엘로 끝나죠? 가브리엘. 엘 하면 예슈아,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마지막 엘, 가브리엘.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는 심부름을 하는 거죠. 천사니까. 근데 가브리는 뭐냐면요, 사실은 기뽀르라는 말입니다. 기뽀르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사 이런 뜻이에요. 용사, 강함, 또 뭐냐면 이기는 힘. 그래서 우세하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가브리, 원래 기뽀를 하면은 이제 용사, 강함 이런 뜻이고, 가브리 했으니까 1인칭 소유격이 되겠죠. 그래서 가브리 하면은 나의 용사 이런 뜻입니다. 나의 강함,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자, 이런 거는 뭐냐? 자, 그러니까 가브리 하면, 자, 한번 가브리 해보실래요? 자기에게 가브리. 자,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될 만한 게 뭐죠? 네, 엘이라는 거예요. 나의 용사, 어떤 싸울 수 있는 힘, 내가 우세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나의 강함은 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마리아, 요셉이 방문을 받고 있잖아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과 하나님이 이기실 것에 대한,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다윗 가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강함의 뭐라 그럴까? 기초. 우리는 강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원수 마귀보다 우세합니다. 가브리. 왜 그래요? 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 이것이 나의 힘이다. 이게 나의 싸우는 방법이다. 자, 이게 뭐냐면 가브리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브리엘이 몇째 달에 보냄 받았다고요? 바로 이 엘룰월에. 자, 엘 하면은 예수와를 가리키는데 엘룰. 자, 엘룰월. 이 달의 이름은요, 엘,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나타나시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주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자, 이게 뭐냐면 엘룰월, 이 달의 이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엘룰. 엘룰. 자, 그래서 엘룰월 월삭, 여섯째 달의 초하루입니다. 자,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에게 처음에 주신 생각은 뭐냐면, 엘룰월 1일이라는 것은 딱 한 달 전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일곱째 달의 월삭으로부터 딱 한 달 전이에요. 일곱째 달의 월삭은 뭐죠? 신년, 나팔절, 새해, 어떤 새로운 트랜스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 자, 그게 이제 일곱째 달, 그게 이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딱 한 달 전인 때가 바로 여섯째 달 엘룰월의 월삭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7월부터 되면은 본격적인 가을이 되고 우기가 시작돼요. 지금까지 긴 여름은 뭐냐면 이 엘룰월까지 건기의 기간입니다. 굉장히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 가면 이 몇 달 동안은, 여름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이 웅덩이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 가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농사를 짓고 우리 그 일반적인 삶을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엘룰월에, 그러니까 월삭으로 나팔을 불어주고 이 달이 엘룰월 여섯째 달입니다라는 걸 알리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다 이렇게 어떤 알리는 겁니다. 이 달이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인지, 이 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 나라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귤, 우리 제주도에 있으니까 감귤 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농협에서 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몇 월 달 밑에는 뭐 가지치기를 해준다. 이렇게 달달이 귤 농사와 관련해서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달에는 뭘 하느냐? 가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이 물을 저축하기 위한 물탱크, 그렇죠? 그 어떤 저장고들이 긴 여름을 지내면서 고갈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군데군데가 터져 나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제 한 달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물 저장고를 보수하는 일을 하라는 사인입니다, 이 달에는. 그러니까 뭔가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 백성이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것과 어떤 웅덩이를 판 일인데, 그 웅덩이는 안타깝게도 터진 웅덩이였다. 그 어떤 이스라엘의 삶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역사인데, 그래서 이 달에는 물을, 하나님이 주실 은총과 은혜들을, 그 추수와 풍성함들을 안전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뭐죠? 수조, 이 물 저장고들을
이렇게 미장을 한다 그럴까요? 이제 고칠 것들을 고치고 말끔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물탱크를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물을 저장해서 겨울을 하고 봄까지 쓸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물탱크를 보수하고 동시에 뭡니까? 이 지붕에다가 이 갈대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흙을 발라가지고 지붕을 얹은 집들이 많거든요. 이 여름 내내 이것도 이제 많이 손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는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물탱크 또 지붕 수리. 지붕을 깔끔하게 또 새 흙으로 쫙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을을 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때가 지금이고요. 또 뭘 준비하냐면 옷을 준비합니다.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고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양털 또 낙타털 그런 것들을 이제 봄에 다 사실은 이걸 깎아요. 털을 깎아서 이제 여름에 잘 준비했다가 이제 가을이 되기 전인 이 엘루롤에 집중적으로 따뜻한 옷들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을 또 준비해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실제적인 옷들을 준비하는 때. 자, 이때가 뭐냐면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제 대추야자를 말리기도 하고 식량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장작, 땔감이죠. 그리고 불쏘시개. 자, 이거는 이제 동물의 배설물. 그거를 말려가지고 또 그걸 불을 붙여서 이제 장작을 얹으면 이제 화력을 나타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겨울과 가을을 준비하는 자, 그런 때가 뭐냐면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죠?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이 가을과 겨울에 광야에서 춥잖아요. 외치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약대, 이 낙타 털로 만든 그 옷을 준비하는 그때가 아마 또 이 6번째 달인 엘룰월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죠. 바로 우리 26절 읽었지만 24절과 25절에 보면 사실은 그 전까지가 다 세례 요한의 잉태됨 또 출생에 관한, 왜냐하면 예수님의 앞에서 가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24절 2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4, 25절 시작.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엘리사벳 역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남편 사가랴와 함께 노부부였어요. 근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기 몇 개월 전에 그 앞에 앞서가서 소리가 될 세례 요한이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되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은 채로 이제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기를 위해서. 이 제사장의 이 씨를 잊기 위해서 사실 몇십 년은 됐을 것 같아요. 오랜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했던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자, 이렇게 딱 세례 요한이 준비되는 것을 마감을 하고 26절에 이제 6째 달에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셉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는 그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 자, 그것이 뭐예요? 이 6째 달의 위치입니다. 5달 동안 숨어 지냈다 그랬으니까 잉태된 지 뭐냐면 한 5개월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비벌 첫 번째 달쯤에 잉태가 됐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5달의 시간을 지내고 6째 달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고
이제 이 역사가 이제 같이 예비하고 또 예수님은 또 그 뒤에 이제 길을 여시는 자,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순서에 맞게 착착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면 이 엘룰월에는 여섯째 달에는 나팔절로부터 딱 한 달 전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물 웅덩이, 지붕, 또 옷, 식량, 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새로운 해에 새 어떤 시즌에 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인 우리가 유업을 얻는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 새해가 되고 일곱째 달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돌아보고 보수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래 기도하다가 아 이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엘리사벳처럼. 근데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대로 그 기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시치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잉태되고 또 약속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 또 많은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처녀의 뱃속에 이 요셉 다윗의 가문에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어떤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를 돌아보심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지혜를 가지고 이 달에 물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하시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달의 흐름에 대한 메시지들을 잡고 우리가 보수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우리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역대상 27장 1절 말씀. 역대상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자,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그 예배 제도라든가 또 이 왕의 행정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정비되었고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 전역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이웃 나라들에까지 미칠 수 있었는가, 그 기본적인 제도가 정비되는 것에 대한 지금 말씀이 2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마다, 자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매달 every month. 자, 우리 계시록 22장에도 달마다 생명나무가 실과를 맺는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것은, 월삭이라는 것은 머리의 날이기 때문에,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날이고요. 또한 어떠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월삭마다 나팔을 부르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통치의 제도가 준비된 달마다 번을 서서 교대해 가면서 들어가며 나왔다. 어떤 왕궁과 행정의 제도가 완비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중에 이번 달은 몇째 달이죠? 여섯째 달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섯째 달. 왜냐하면 이 12달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매 해마다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자, 어떤 농사 지을 때 실제적인 흐름도 있고요. 실제 해야 되는 준비. 그리고 영적으로 이것은 또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고 무장하고 준비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랬을 때 9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 여섯째 장관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니 그 반열이 24,000명이요.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 뜻이 없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들, 모든 문장들, 사람의 이름, 어떤 지명, 어떤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해 주시는 말씀, 그들의 행동,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 종합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메시지를 찾아봤을 때, 자, 한번 천천히 보시면요. 그 여섯째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여섯째다. 여러분 그 여섯째 하쉬시 쉐쉬 하면 여섯이거든요. 자, 여섯이 뭐라고요? 쉐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단어가 똑같은 알파벳 쉰이 두 번 겹쳐요. 자, 해볼까요? 쉐쉬 쉐쉬. 이게 여섯이고요. 쉬쉬 하면 여섯째 이 말이 돼요. 서수형이 돼가지고. 자, 이것도 해볼까요? 쉬쉬 네, 쉐쉬.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주셨어. 낯설지만 우리가 입으로 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께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이 만들어지고요, 그의 허리, 그의 갈비뼈, 그의 깊은 곳으로부터 또한 아담의 형상인 아담의 본질로부터 취했으니까 하와 신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쉰과 쉰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게 여섯이라는 뜻이 돼요. 쉐쉬.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신랑과 신부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서는 것이 뭐냐면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그것이 왕국이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떤 대리, 위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어떤 에덴 동산의 완전함 안에서 신랑과 신부, 통치자가 세워진 날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쉐쉬하면 또 어떤 뜻이 되냐면 세마포라는 뜻이 됩니다. 신부의 예복 있죠? 결혼식 예복. 그렇죠?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 옷을 예비했다고.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했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나오는데, 쉐쉬하면 여섯이란 뜻도 되고요, 신부의 예복, 결혼 예복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서게 되는,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또한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여섯째 달은 또한 여섯째 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뭐냐면 일곱째 날과도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 나팔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 자,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12달 모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생명에 속하는 것들이고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여섯째 달에 하쉬시, 그 여섯째 달에 누굴 얘기하냐면 레호데시 하쉬시, 여섯째 달에 여섯째의 사람은,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섯째 달에 여섯째 지도자의 이름은 하면서 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라. 자, 이라. 자, 근데 그 위에 아버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케시. 맞습니까? 예, 이케시라는 사람이에요. 이케시. 이케스의 아들. 우리 식으로 하면,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 이케시가 됩니다. 자, 이케시는 뭐냐면요, 이케시가 돼요. 이거 뭐냐? 아카시. 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카시. 자, 해볼까요? 아카시. 자, 여기서 이제 이케시라는 이름이 아카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얽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매듭 지어져 있다. 매듭, 우리 곤란한 때 있잖아요. 매듭 이렇게 어렵게 지어 있어서 풀기 힘든 그런 때 있잖아요. 예, 그 매듭 지어 있다, 엉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곡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곡돼 있어, 꼬아져 있는 거예요. 참 이 아버지 이름이 참 특이하죠. 원래 이라가 이 여섯째 달에 이 지금 섬김이 두목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이름이에요. 뭔가 엉켜져 실타래처럼 뭔가 막 뒤죽박죽 돼 있고 얽혀져 있고 매듭이 그냥 어려운 매듭이 꽉 쥐어져 있어가지고 풀기 힘든 자 그러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버지 이케슈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마을이 어디예요? 동네가? 드고아입니다. 드코아.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드코아. 자 해볼까요? 드코아. 이게 뭐냐면 드고와 들녘. 역대하 20장에 그죠? 역대하 20장에 드고와 들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나팔을 불다 이런 뜻입니다. 테키야. 두두 테키야라는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다. 자,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넣어놓으셨어요. 이 이름들 속에. 실제 그런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드고아에 살았을 것이고요. 근데 왜 여섯째 달에 이런 동네에 있는 이런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이라라는 사람이 여섯째 달에 장관이 됐을까? 왜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인지는 다 써주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러나 그 태어난 그 동네와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섯째 달의 장관이 이 사람이다 하고서 써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메시지를 찾아보는 거죠. 메시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네 이름은 데스티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명, 또 유업. 우리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건널 제자잖아요. 고을 주자에다가. 그럼 뭐죠? 건너다. 저 육지에서 봤을 때 저 건너서 사람들이 왔다. 또 저 건너에 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들이 부를 때 저 건너온 사람 가로질러 온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근데 건너다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히브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뭔가를 아들을 보고 그 다음 스텝으로 건너가는 것에 대한 그 동네 이름이 그거예요. 이 섬 이름이. 어떤 이브리의 일. 자, 그러려면 아들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그리고 삶을 옮겨가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어떤 데스티니가 있는 것이 이 제주도예요. 그리고 저 산을 넘어가면 서귀포가 있죠. 서귀포는 무슨 뜻일까요? 서쪽으로 돌아가는 포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불 진시황의 신하 불로초를 찾아와라. 그래서 그가 불로초를 찾아서 왕이 있는 서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이 정방폭포 위에다가 서불이 지나갔다. 서불과지 써놓고 그것이 유래가 돼서 아마도 서쪽으로 돌아가는 포구였다.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연은 없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서쪽으로 계속 가면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이 판단의 보좌가 있고 주님의 보좌가 있는 왕의 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섬 가운데 이런 열방대를 세우시고 곳곳에 계속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또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이 섬 가운데 하고 계실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이며 또한 계속 계시를 통해서 건너가고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가고 또한 예배로 하늘을 열어가면서 서쪽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전진해가는 그런 포구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제 해석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도 하고 감동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우리 나라 민족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큰 틀 안에서 나의 부르심도 나올 수 있고 또한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이들 부자는 바로 나팔을 불어야만 되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왜 이 동네가 나팔을 불어야만 되느냐?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예루살렘 코앞까지, 여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이에서 바라다 보이는 넓은 들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산지 베들레헴과 특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냥 삼켜버리려고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드고아였어요. 그래서 이 드고아 동네는 이름대로 테키야,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 할렐루야, 테키야거든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러한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기서 복병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 나가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돼서 18만 5천 명의 연합군을 유다 군인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예배의 전쟁을 통해서 그는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테키야 나팔을 불었을 때 뭐냐면 복병이 일으켜지고 정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용사시다 라는 게 정말 너무 극적으로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 드고아 돌력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브라가 골짜기, 브라카라고 그래요. 송축 골짜기라고 불리워집니다. 승리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드고아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위기를 만나고 예루살렘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들판이 드고아 들녘이에요. 근데 어떤 적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끝나는 건가?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 그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전쟁에서는 다른 전쟁과 같이 하지 말고 노래하는 자들을 뽑으시오. 그래서 군대 앞으로 나가게 하시오. 그럼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이 위기가 바뀌어서 브라카, 송축이 되고 찬송이 되고 승리의 골짜기가 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어요, 드고아는. 우리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여러 위기들을 만났죠. 정말 국권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고, 정말 나라 말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큰 위기에 처한 히브리 민족도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홀로코스트와 계속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도.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제주도도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런 위기들이 있었고, 오랜 동안 그런 빼앗김들이 있었고, 그런 슬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됐을 때, 아까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내 오랜 슬픔과 기도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주께서 권고하시는 날, 주님이 응답하시는 날이 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제주도의 운명도 이제 나팔을 불므로, 믿음으로 부는 거죠. 예,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듭지어져 있고 얽혀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 나라의 이 민족, 이 성읍의 데스티니를 어떻게 풀어가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요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라. 자, 해볼까요? 이라. 깨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각성. 눈을 뜨다. 와, 정말. 그러니까 이 여섯째 딸을 파수할 이 엘룰월의 왕의 궁에, 또 다윗성에, 또 여러 가지 성에 관한 일을, 행정에 관한 일을 돌아보고 섬기고 행정을 해야 될 이 여섯째 딸,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일곱째 딸을 이제 한 달 앞에 두고 있고
가을 절기와 어떤 추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의 일, 준비의 일, 무장의 일, 자,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게 이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간증이 있고 일하는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도 어디 가면 간증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태어났고요. 이런 동네에서 자랐고요. 근데 이렇게 은혜 받아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6째 달에 이 일을 섬기고 있는 일하는 요 메시지가 지금 이 일하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고요. 우리 동네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었고요. 실제로. 근데 송축으로 바뀌었고요. 우리 동네는 이렇고요. 우리 부모님은 이랬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고와 돌보심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됐고 눈을 뜨게 됐고 각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왕의 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행정을 맡아서 돌보는 그러한 섬김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일하의 간증이고 이 집안의 내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뜨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잠자고 있을까요? 깨어나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얽혀있고 매듭지어 있을까요? 풀어지려고 그런 것이죠. 우리 나팔을 부는 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에서 송축할 때입니다. 밤중쯤 되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그 상태가 어땠죠? 깊은 감옥에 손과 발이 착고에 채어 있는 채 밤중쯤 되매 어떻게 보면 긴 여름을 지나오면서 이제 다 지친 대로 지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보수할 게 많아?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주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눈을 뜨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제 너희 민족이 깨어날 때가, 북한도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웃 나라들도 함께 일어날 때가 되었다. 오랜 매듭이 얽힘이 있었지만 이제 송축으로 바뀌면서 밤중쯤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터가 흔들리고 교회가 개척되는 간수장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바울의 맞은 상처를 그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서 다 씻겨주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게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됐잖아요. 루디아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나라와 민족의 이전 세대가 어둠이 있었지만 여러분 돌파가 임할 때가 되었고 지금 돌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믿음의 선포들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이번 달에 동북아 연합 48시간 우리 열방대학에서 예배가 있어요. 몽골, 중국, 또 일본 우리 또 지체들이 함께 48시간 동안 연속으로 계속 예배하면서 이 동쪽에서 우리가 왕이 계신 서쪽을 향해서 왜냐면 시편에 보면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왕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동쪽의 나라들이 연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아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6째 달 엘루럴에 그 장관이잖아요. 일아들이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기뻐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찬미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나누실 거 있습니까? 뭐 간증이나 나눠주셔도 좋고요. 끝나고 나눌까요? 특별히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자매님이 신민경 우리 성도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드리는데 우리 팀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틀에 어떤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라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의 삶 역시 일하의 삶으로, 왜냐하면 교회 와서 첫 번째 드린 예배가 월상 예배였잖아요. 엘루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가브리엘, 나의 강함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깨어나는 때, 이제 눈을 뜨는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하면서 우리 신은경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러한 깨어나는 일들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 찬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6번째 달을 시작하고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월삭의 나팔을 부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한번 나팔을 불겠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영이 각성되고 이 섬과 이 나라들 가운데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고 주님이 크게 보여지는 일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게 굳건한 언약이구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정말 너무 놀랍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또한 그러한 월삭의 예배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화답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나라들아 눈을 떠라! 세대들아 깨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이 엘루롤에 우리로 나팔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강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존재들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세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사이시다.